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르무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잠언 3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31장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통치자가 어떻게 현명하게 통치할 거냐 하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잠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르무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르무엘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는데, 뭐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도 있고, 아니다, 아마 그 시대에 정확히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어느 지혜로운 한 왕의 이름일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솔로몬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좀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르무엘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 1차적으로 르무엘이라고 하는 확실히 실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 말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는 르무엘이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라고 말하고, 또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의미. 아마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가 르무엘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결국 르무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가 난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염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르무엘이 분명 왕이었던 것은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전쟁을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리하게 전쟁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즉 무리하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전쟁을 도발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걸 사실은 같은 의미로 두고 있다는 거. 격으로 말하면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왕궁에 궁녀가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궁녀는 모두 다 왕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왕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여인과 그리고 무분별한 전쟁을 너무 좋아하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왕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훌륭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절제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4절 읽어볼까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 그리고 5절에서는 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주와 독주 이런 술은 사람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또 왕이 우리나라도 역사에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이 정치에 나서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늘 술과 여인에 빠져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5절을 보면 5절 읽어볼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얘기는 4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포도주는 우리가 볼 때의 물과 같은 그런 거예요. 생활 음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건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5절이에요. 너무 과하게 마시면 취해서 법을 잊어버리고 또 왕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백성들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보살피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왕으로서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그 이걸 예를 들어 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대로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와 독주는 아예 마시지 않는데 또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은 그 이성을 너무 좋아해요. 육체의 정욕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또 뭐 욕심, 뭐 물질의 욕심, 예,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에게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권력 욕심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네가 권력 욕심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욕심에 빠져서 네가 백성들을 편안히 돌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즐기는 왕은 현실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화가 된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거고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물질을 완전히 파묻혀서 사는 자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없고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 때문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잔치나 이런 걸 할 때 그때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음료였습니다. 독주는 그 소독제나 또는 마취제로 이때 당시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 있어야 할 만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너무 과해서 자기의 본분도 하지 못하고 왕이 다음날 정치도 할 수 없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고 재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분별하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6절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과하게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면 술은 마음껏 그냥 언제든지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용될 때에 주어지는 좋은 거예요. 선용될 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권사님들이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냥 막 취하도록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먹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나 또는 뭐 필요한 음료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반주 한 잔 하시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들이 운동 끝나고 술집에다가 뭐 신광명교회 이렇게 예를 들어 예약해 놓고, 뭐 신광명교 이남전도회 이렇게 예약해 놓고 가서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정리해 보면 느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나는 느무엘이다,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르무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배경에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는 느무엘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또 앞으로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으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 그대로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욕일 수도 있고, 권력욕일 수도 있고, 물질욕일 수도 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사탄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찾아갈 시간이 없을 때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 결국 뭐예요?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교훈했던 대로 술을 보내서 흥청망청 살고 죄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제력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 나는 느무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포도주와 독주는 필요한 때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내가 느무엘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나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좀 제어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느무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속한 자녀손들이 하나님 나는 느무엘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는 느무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느무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느무엘입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